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쌈미 예수님, 오늘 많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못 뵈던 분들도 뵙고 좋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아시다시피 나병은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이 전염병이라서 사람들에게 옮긴다는 그것 때문에 따로 이렇게 모여서 살아야 했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따돌림을 당했던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이 주는 고통보다 사람들에게 받는 그 눈총, 또 멸시, 따돌림 이런 것들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이렇게 분리된다는 것, 그것이 또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고통들보다 공동체에서 이렇게 분리되는 고통, 그것이 또 한 인간에게는 엄청난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 이 나병 환자는 기쁨을 넘어서서 구원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이 치유의 기적을 체험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당부하십니다. 43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당부가 이해가 됩니다. 사제에게 가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바쳐라 하는 말은 먼저 하느님께 가서 감사를 드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다른 당부 말씀,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이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그것이 퍼져 나가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구령을 내리시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는 예수님의 뜻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아직 당신의 기적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이 베푸신 이 기적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걱정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따라서 한번 묵상을 이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 나병을 치유받았다는 그 기쁨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알리고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받았던 그 고통에 대한 해방의 표현인 것이죠. 하지만 이걸 알리면 알릴수록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만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지만 맨 마지막에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45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몰려들었을까요? 자신도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병자 치유의 모습은 여러 복음에서 등장하지만 이 모습만이 예수님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첫 번째 당신의 사명으로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사명은 온데간데 없게 되고 이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기적에 집중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께 그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치유 사건 이후에 내려지는 함구령, 다시 말해서 다른 곳에 가서 말하지 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해줍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인으로 살면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쉽게 비판하는 올바르지 못한 종교라고 우리가 비판하는 유사 종교인들처럼 기복, 기적, 물질적인 풍요 이런 것들만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도 아닐 뿐더러 우리 신앙의 본질도 아닐진데 말입니다. 기적만을 쫓아서 따라가는 다른 종교의 유사 종교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비판하지만 우리도 인간인지라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바랄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청하고 기적을 청하는 것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것에만 집중하는 신앙의 자세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적과 복에만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결과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그 기적,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하나님께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망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복을 청하고 기적을 청하는 것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적, 치유, 또 세상적인 복, 이것에만 집중하는 신앙생활이 주는 폐단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당신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자주 바칩니다. 하지만 혹시 그것이 말뿐인 기도이고
결과적으로는 나의 뜻이 하느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의 목적이 아닌가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결과마저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뜻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을 한번 성찰해 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기도는 하되, 하느님께 청은 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 순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이요, 하느님 앞에 겸손한 사람일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느님의 뜻을 진정으로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하느님께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드리지만 행여 지금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일 것입니다.